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마음을 집중해서 우리 주님께로만 향하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시는 종과 은혜 가운데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올려드리는 은혜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심으로써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시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끝이 없는 주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신 날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우리 함께 선포하십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 잠시 시간 오늘 우리의 드릴 예배를 위해서 또 귀한 말씀 주신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제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닫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감동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나아와 찬양하며 경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현재 코로나 및 다른 이유로 몸이 안 좋아 교회 출석하지 못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육체의 아픔 말끔히 씻어주시어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있는 교회,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예배를 통해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하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과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돕는 찬양팀과 찬양대를 기억하사 그들이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앞 옆사람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나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평안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한국에 방문하신 분들, 또 우리 정세희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또 이게 코로나 때문에 몸이 불편해서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새가족 교육 있습니다. 이제 4주 동안 약 1시간 정도 거쳐서 교육을 할 예정인데요. 우리 교회의 비전이나 또 여러 가지 그 복음에 대해서 저랑 같이 공부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모두 해당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1시 30분부터 우리 여기 친교실에서 모여가지고 우리 약 4주간에 걸쳐서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교육부 성경 퀴즈 있다는 거 아시면 좋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 교우동정도 나와 있습니다. 기도에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교회 주요 행사도 밑에 보시게 되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세미학교에 또 이렇게 저 방문해 주신 분들도 계신데 우리 환희 박수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잘 나오셨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재님 자매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전에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욱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편 때문에 어려운 가정 한 가정도 없도록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글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그런 글일 수도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검은 밤의 가운데 서 있어 한 치 앞도 보이질 않아.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까? 둘러봐도 소용없겠지. 인생이란 강물이를 뜻없이 부처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호숫가에 닿으면은 물과 함께 썩어가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여러분 이거 다 들어보셨습니까?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반응이 없으시네요. 처음 듣는 것 같습니까? 검은 밤의 가운데 서 있어 한 치 앞도 보이질 않아.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까 둘러봐도 소용없겠지. 인생이란 강물이를 뜻없이 부초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호숫가에 닿으면 물과 함께 썩어가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갑자기 옛날에 한참 이 노래방에서 제가 열심히 불렀던 그 모습이 생각나네요. 들어보신 분? 이렇게 아시면서 왜 모르신다고? 이렇게 많이 아시면서 왜 모르시는 것 좀 아세요? 제가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그 경고나 찬양을 듣는 것처럼 지금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은혜로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김광석 씨의 일어나라는 그런 노래 가사 중에 한 대목입니다. 가사에 보면은 마치 인생의 덧없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 함몰되지 않지요. 봄의 새싹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희망을 상징하죠. 소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작자는, 이 글을 쓴 가사 작자는 일어나서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인생이 덧없음에 함몰되지 말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해보자. 그렇게 지금 이 노래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대중적인 가요지만은 영적인 의미로 생각해봐도 어떻게 보면은 참 이 가사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 어두운 세상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의 그런 소견대로,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지금 맞는 길인지,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이 옳은 길인지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계속 끊임없이 의심하고 회의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정처 없이 앞만 보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면은 이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어느덧 뉘엿뉘엿 그 노을이 지고 있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마치 지금 이 고요한 호숫가에 이렇게 묻혀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조용히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가수 김광석 씨는 다시 해보자고 이렇게 희망을 이야기하지만은 우리는 그 역시도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쓸쓸하게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했던 것이 우리는 압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런 제목인데요. 우리가 읽은 이 오늘 말씀 읽은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또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는 그 인생,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는 그 인생은 허망한 인생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삶이 아무리 영웅적인 인생을 살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큰 족적을 남긴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 세대를 거슬러 가면서 그 사람은 대단한 위인이었다는 그러한 칭호를 아무리 받는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진 않은 그러한 인생이었다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인 것이에요.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아버지 어머니로서 또 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그렇게 존경받는 인생을 이 땅 데서 살아서 나중에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대단한 분이셨다, 존경받은, 그런 존경받을 만한 분이었다, 대대손손 여러분들 후손들에게 그렇게 회자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은 인생이었다면은 오늘 이 노래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부초처럼 그저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조용한 호숫가에 묻혀져 버리는 그러한 인생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거부하고 싶으십니까? 이 봄의 새싹들처럼 정말 죽음이 아닌 그런 소망의 그러한 인생으로 정말 일어나고 싶으십니까? 길은 하나뿐이라는 것이에요. 그 길은 하나예요. 오직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삶, 그 길만이 오직 우리 소망의 근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제일 마지막 4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왔던 제자들에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도 와닿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면서 손을 내미실 때 우리는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손을 반드시 붙잡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는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 주님의 손을 잡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데리고 가시는데 모두 다 데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 선별된 몇 명만 데리고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이 그 제자들, 그 몇 명 되지 않는 제자들, 그 다 이렇게 가도 그렇게 좁지 않은 동산일 텐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몇 명만 데리고 가시더라는 것이지요. 그 내용이 32절,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되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되.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실제적으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어떤 지역에 갔을 적에 이렇게 선별된 제자들만 데리고 가신 적이 또 있었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실 때도 변함없이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항상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왕지사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바로 이 제자들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이 예수님 곁에서 머물러서 함께 있고 싶다는 그러한 욕심을, 거룩한 욕심을 우리는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예수님께서 너는 따라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안 돼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늘어지더라도 예수님이 가는 그곳에 나는 빠지지 않겠노라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나는 언제나 함께 할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꼭 먼 발치에서 따라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친밀함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친밀함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과 가까이서 있던 사람들이 마치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시는 그 모습을 그 자리에 있던 몇 명만 봤듯이 주님과 사이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비밀들을 놓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먼 발치에서 따라가 있대.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친한 사람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마음도 멀어지는 것이에요. 자신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사람 더 정을 주고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시지 않겠어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 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하실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먼 발치에서 따라가면서도 그것이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가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그것이 세련된 것처럼, 그것이 마치 광신도처럼 그렇게 빠지지 않는 것처럼, 그것이 균형 잡힌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면서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렇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랍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던가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던가요?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자리라면 마다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런 사람에게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갈 때 우리의 길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묶인 매듭도 풀려지는 것이고요, 생각도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고, 삶도 바뀌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새 지평도 열려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곧 여러분들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우리가 소원한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고난의 자리에도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고난의 자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요, 무조건 편안하고 안락한 자리에만 함께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가시는 길이 꽃단장으로 꽃으로만 장식되어진 그런 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다 시선을 둬야 되겠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한다면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당연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미도 이 말씀 가운데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이 길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그 길로 걸어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혹시나 이 말씀 중에서도 선별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그런 기적만 생각하면서 나도 그 길 함께 갈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서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의 현장만 기대하면서 저도 그 길 따라갈게요, 그 길 함께 할게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 이런 은혜와 기적의 현장들 우리는 체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만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얼마 못 가 불평하게 되고 낙마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자리,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계셨던 자리는 항상 잔잔한 그런 평화로운 바다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예수님이 계셨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거센 파도가 일을 때가 있었고 거센 풍랑이 일 때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같이 동행하고 걸어가시면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주가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도 그 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인생에 무조건 편안한 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마치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라면 결국은 맑은 시내, 푸른 초장,
이곳으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갈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리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33절 34절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시되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어 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맑은 물이 있고 푸른 산이 있는 그런 휴양지로 가자. 내가 그곳으로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계 각 나라에 그 음식들이 뷔페로 멋있게 차려져 있으니까는 안락한 그런 리조트로 같이 가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놀라시며 슬퍼하시는 자리, 내 심정이 죽을 것만 같은 자리, 내가 지금 그리로 가는데 그 자리에 같이 가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고통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느끼셨던 고통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어떤 그 십자가의 고통, 죽음, 물론 두렵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주님이 고통을 느끼셨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굉장히 궁색해요. 그것이 무서워서 주님이 고통을 느끼셨을까? 오히려 그것보다 주님이 느끼셨던 고통은 무엇일까? 우리의 이 죄를 짊어진 고로 잠시 동안이라도 이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그것이 주님 앞엔 더 고통스러웠던 것이에요.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그 마음이 심히 괴롭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만 같은 것은 한 번도 그동안 하나님과 떨어져 있지 않던, 곧 하나님의 본체시였던 이 예수님이 잠시나마 이 우리의 죄를 짊어진 연유로 그 성부 하나님과 잠시나마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픔, 그것이 곧 현실로 다가오는 것 때문에 주님은 지금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의 이 잔을, 이 고난의 잔을 같이 마시면서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무엇이에요? 우리가 곧 이 주님의 손과 발이 이제는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함께 하는 자들의 책무입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 이제 우리도 주님과 같이 걸어가면서 주님께서 이루고 싶어 하셨던 그 일들을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만이 주님의 이 고난의 자리에도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길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일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수모를 당하는 자리, 참고 인내하는 자리, 섬김이 있는 자리, 물질적인 헌신과 희생이 있는 자리, 나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리, 모두 다 쉬운 길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이러한 연유로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또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냥 행복하고 기쁜 자리만은 아니기에, 그러나 영광된 자리기에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이 고난의 자리에도 기꺼이 같이 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때로는 힘들고 또 수고하고 헌신해야 하는 자리이기는 하지만은 절대로 우리가 피해서는 안 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 길이 곧 영광의 길이고 면류관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기꺼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자 결심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놓치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34절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고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주님이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37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아마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조금만 이 제자들이 생각해봐도 사실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 이렇게 슬퍼하면서 놀랐던 적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언제 제자들 앞에서 얘들아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워서 죽게 되었다, 한 번이라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약한 모습을 보이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큰 문제도 주님께서는 의연하셨어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나가셨던 그런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떠세요? 이 제자들 앞에서 그동안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모습. 얘들아 내가 지금 심히 놀랐어. 내 마음이 지금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지금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한다면은 제자들 이거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 놀래야 되는 것이잖아요. 당황해야지 맞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제자들 태연해도 너무 태연합니다. 37절 볼게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는 것이죠. 어떻게 이 주님의 고통을, 그 심적인 고통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잠들면 다 이렇게 됩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누구나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내 주변에서 모든 상황들이 이상하게 온갖 죄스러운 것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져도 영적으로 잠들면은 사리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무엇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맞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 뿔뿔이 다 도망쳤던 것은 사실은 이미도 예고된 바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버렸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미 둔감해졌기 때문에 이미도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38절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것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서 깨어 기도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이 영적 둔감성에서 깨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위기의 순간에, 이 마음이 괴로운 순간에 주님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이 기도, 이것이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과연 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가지고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또 하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신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말씀 그대로 본다면은 우리의 마음은 항상 영적으로 깨서 승리하고 싶은데 내 육신이 마음대로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과 몸이 왜 따로 놀아요?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살고 싶으시죠? 영적으로 옳은 길을 걷고 싶으시죠? 근데 여러분 몸이 다 따라갑니까? 왜 몸과 마음이 이렇게 따로 놀까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도 그렇게 고민했던 부분이 있긴 한데, 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 육신에도 사실은 이 영적인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이 육신에도 영적인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습관이 우리의 몸에 배도록 우리는 트레이닝을 우리가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육신도. 어떤 분들 약속식을 하게 되면은 아주 항상 늦는 분들이 있죠. 많이 늦지도 않아요. 뭐 5분, 10분 아주
일상적으로 이렇게 늦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항상 바빠서만 그렇게 늦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지금 약하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제자들이 이 영적 싸움을 할 그런 육신의 준비가 너희가 지금 안 되어 있구나.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깨어 기도하라고 있으라고 했는데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할 그 몸이 훈련이 안 되어져 있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다 쓰러져 자고 있구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육신은 잘 훈련되어져 있습니까? 주의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이렇게 예배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 이 몸과 마음이 초조하세요? 예배 시간에 조금이라도 늦을 것 같으면 내 몸에서 막 안달이 납니까? 불안합니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으세요? 그게 당연해야 돼요. 사실 우리한테 그게 당연해야 되는 것이에요. 육신이 훈련되신 분들은 이 예배 시간이 다가오면 어떤지 아세요? 내가 생각해가지고 예배 시간 다가오네? 생각을 가지고 무엇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먼저 반응을 해요. 그냥 자동적으로 시간 되게 되면 몸이 벌써 발걸음 나도 모르는 사이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 갈 시간이다 내가 생각을 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먼저 반응해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라는 것이에요. 식기도가 훈련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지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합니다. 물을 안 가져왔네? 물 한 잔 가지고 와서 또 어떻게 또 기도해요. 왜 그래요? 몸이 배어져서. 몸이 배어져서. 그게 배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기도로 육신이 훈련되신 분들은 기도하는 자리가 조금만 멈춰져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훈련으로. 오랜 시간 동안에 일정한 시간에 일 나가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요, 자명종식에 맞춰놓지 않아도 일어날 시간 되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눈이 떠져요, 안 떠져요? 자동으로 눈이 떠집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시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자명종이 필요 없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해요? 몸이 훈련되는 거예요, 몸이. 몸이 아는 거예요, 몸이. 신앙적인 습관도 어떻게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훈련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렇게 우리의 몸에 배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도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늦지 않도록 또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 기도를 하는 것도 훈련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왕 기도를 하면은 내가 조금 더 진득하니 오랫동안 한번 기도해보자. 이것도 훈련해야 되는 것이고요. 기도하면서 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기도해보자. 이것도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훈련되어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루에 한 장 읽기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러나 훈련되어진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루 일상이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도 마음이 계속해서 불안한 거예요. 훈련되어지신 분들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 모든 것들에 조금 내가 나태해져 있다. 이렇다면은 그것은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몸이 훈련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훈련 없이는 절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훈련되어진 사람만이 영적으로 깨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우리가 하나 더 볼 거. 이제는 일어나 가야 했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일어나 가야 할 때다. 42절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주님께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십니다. 명령어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기서 이 가자라고 쓰여진 헬라어가 아고멘이란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은 전진, 앞으로 이런 군사적인 용어예요. 마치 그 장군이 병사들에게
전진 앞으로 이렇게 외쳤을 적에 이 참호 속에 있던 병사들이 그 명령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뛰쳐, 본능적으로 뛰쳐 그 참호 속에서 나와야 하듯이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무엇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너 지금 반드시 일어나야 돼. 명령이야. 일어나서 함께 가야 돼 나랑.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이 말씀 가운데 사실은 주님의 큰 사랑을 느껴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왜 이렇게 엄하게 명령하시지? 이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명령으로 명령하시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뭘 의미해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 꼭 너와 함께 갈 거야. 넌 나와 항상 함께 있어야 돼. 나 너 홀로 버려두지 않을 거야. 이 주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 아닙니까? 사실 이 말씀이 일어나라 함께 하자. 사실 우리가 엎드려져 있는 것은 곧 앞으로 포탄이 떨어질 사지예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시면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일어나라 함께 가자. 지금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나 너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너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이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고 수시로 잠드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라 할지라도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칠 것을 알면서도 주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지금 함께 가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눈앞에 당장 십자가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힘들게만 보일지 모르지만은 사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궁극적으로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궁극적으로 그 길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잖아요. 생명의 길. 우리를 살리는 길. 영원한 복락이 허락해 주신 그 길.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고 소망하면서 가고 싶어하는 천국의 길. 지금 주님께서는 결국 그 길로 가자, 같이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 이 심정이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는 부분을 우리는 아가서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어요. 아가서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잘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주님께서 뭐래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주님이 함께 가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혹이나 여러분 지금 잠들어 계십니까? 혹이나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지금 앉아 계십니까? 이제 일어날 때라는 것이에요. 이제 일어날 때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함께 걸어가다 지치면 주님께서 또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마저도 힘들면 주님께서 안아주실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십니다. 내가 너를 안아줄 거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음성임을 알고 혹이나 오랫동안 앉아 있었던 분들, 누워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힘차게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우리 함께 우리 힘있게 이 찬양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힘있게 박수치면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우리 모두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 우리 다시 한번 외치십시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새 힘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걸어가는 길 절대로 여러분 혼자 걸어가시는 그런 길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걸어가시는 길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다음 주님 믿고요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지쳐서 힘들었던 자리가 있다면 다시 한번 무릎에 힘을 주시고 일어나세요 주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힘을 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무릎에 힘을 주고 아버지 깨어서 주님 옆에 꼭 함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서 아버지 한 옆에 함께 걸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아버지 인생을 주께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내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 힘을 주시고 하나님 붙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시 앞에 바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붙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붙잡고 주님의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를 원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여 그 샘을 하여 주시고 나를 도시하는 그 손을 붙잡고 하나님 일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여지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뜨겁게 걸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지평이 열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막힌 문제의 길들을 열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움김에 풀려지는 길을 합니다 그 길이 멸류관의 길이요 그 길이 영광 있는 길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길이 아버지 하나님 만들지 않고 열심히 아버지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여지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우리에게 손을 내시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해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손을 붙잡고 하나님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그 걸어가는 그 영광된 길, 아버지 꼭 주님과 붙어서 걸어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깨어서 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